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을 통하여 새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절망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네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자고 했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재물이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전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이러한 기적의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올해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탄으로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 새해 인생 경영 이렇게 하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오후 시간이 히타가 따뜻하니까 식사도 잘했죠.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새해 인생 경영 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국가도 경영이 있죠. 회사도 경영이 있어요. 개인 인생에게도 인생 경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12월 달에 계산해 봐서 수지 타산이 계산해 봤을 때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또 감사하게도 해마다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영국의 출신 극작가 중에 조지 버나드 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한번 보여줘 볼래요?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똑똑한 건 인정하시겠죠? 아무나 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버나드 쇼가 많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을 거요?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뜻 있는 것에 길이 있다. 이 양반이 한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의 교양의 시금석은 싸울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사람이 언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느냐? 좋을 때는 몰라요. 그렇죠? 좋을 때는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성질이 났을 때 그 사람의 말과 제스처와 눈빛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화가 나도 예수님처럼 화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된다. 축복하면서 저주하지 말고. 또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이 호랑이를 죽일 때는 그것을 스포츠라고 부른다. 일리가 있죠? 그러나 호랑이가 인간을 죽일 때는 그것을 재난이라고 한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바로 조지 버나드 쇼가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 대한 가장 나쁜 죄는 인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다.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합니까? 그래도 관심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정이라도 조금 있으니까. 정말 사람이 정을 끊어버리면요,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해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이 양반이 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이분의 묘비명에 이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자, 보여줘 보세요. 저 글자 보입니까? 흐릿하게 써 있는 글자 있죠. 영어로 쓰여 있어요. I know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죠.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따라서 해봅시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자,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를. 아니, 그 중요한 묘비명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해학적으로 자신이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했지만 내가 목표 없이 허둥지둥 인생을 다 보냈다. 내 인생 경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분이 무려 94세까지
오래오래 사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 노인의 후회라는 95세 노인의 후회 글이 있습니다. 자기는 65세 은퇴할 때까지는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경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에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 왜? 직장이 없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려 30년을 살게 됐다. 이제 나이가 95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인생을 65세까지만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은퇴 이후에 계획을 안 세운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치명적인 오류라는 거예요. 인생의 3분의 1인 그 30년 은퇴 후의 삶을 자기는 경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100세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몇 년? 100세.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남은 100세까지 인생을 살 건지 지금부터 여러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돼요. 내가 직장을 65세까지 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땡. 그 다음부터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인생 경영을 잘 세워서 정말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은퇴하면은 선교지로 나가서 지금 계획은 그래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도우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 총각 때 선교사의 소명이 있었거든. 그런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제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무서워하는 게 벌레를 무서워해요. 벌레. 아프리카에 갈 수가 없어요. 벌레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은퇴 이후에나 벌레 있는 그런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자원 선교죠.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오늘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근데 이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니까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하는 구절이 이 1절의 구절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람이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렇지. 우리 모습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내 마음을 보잖아. 그러니까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오해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사람이 10초 안에 다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쓱 스캔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날 여러분이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도 단정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왜 좋은 차 타는지 아십니까? 차가 좋아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차니까 이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투자해도 뛸 염려는 없겠구나.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도 좋은 차 타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상황과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한나오 선을 한 2달 탔다고 했죠. 마이크로네시아에 거기 박 선교사님이 항상 그 나라에 가면은 중고차를 좋은 차를 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한국에서 힘들게 선교비를 보내주는데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장관들을 만나야 되고 거기에 관료들을 만나려고 하면 선교사가 차가 좋으면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선교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물론 인도하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 없이 인생을 사는 건요, 낭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력이 필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계획을 세우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 올해 목표가 뭐예요? 신앙이 목표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 겁니까? 그렇죠? 뭘 어떻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올해는 성경을 식독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타켓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올해는 꼭 2명 이상을 전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필사를 꼭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타켓이에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청년들, 저 뒤쪽에 오늘 수원이가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이뻐 죽겠어요. 전사님하고 같이. 자, 우리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청년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분명한 푯대가 있어요. 키는 몇 센치, 그 다음에 신앙은 어느 정도, 그리고 직업은 어느 정도, 인물은 어느 정도, 이거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치마만 두르면 다 됩니다. 바지만 입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기도는요 그렇게 또 주어. 그래 이렇다. 여러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푯대를 향해서.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짐승 중에 가장 빠른 짐승이 있어요. 누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치타. 보여줘 보세요. 치타. 와, 땅이 다리에 디딜 시간이 없이 날아가는데 이 치타의 시속이 70마일, 112km. 새마을, 여러분 지금은 KTX가 200-300km지만 옛날에 새마을 기차가 한 120km 달렸거든요. 여러분 120km 빨라요? 느려요? 빠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치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이 여러 마리 있어요. 저기 양이 많아요. 한 20마리 있어요. 근데 치타가 누구를 향해서 달리는지 아세요? 자기가 딱 찍은 사람, 아니 사람이 아니고 찍은 양, 지금 산 양, 그 한 명에게만 집중해서 달려가서 걔만 딱 문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 마리면 10마리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는 그 한 마리를 향해서. 이게 뭐냐? 집중력의 원칙이 집중력. 여러분도 마음의 경영을,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구합니까? 자동차를 구합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을 한 대 구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몇 인치짜리를 구할 건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흑백인지 칼라도 기도해야 돼요. 요즘은 흑백 텔레비전이 없지만. 질문 2번째 들어갑니다. 근대 음악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근대 음악의 아버지.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 어르신이에요. 무슨 양 같지요? 머리가. 옛날엔 다 이렇게 했나 봐요. 머리 파마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죠. 여러분,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작곡가이고 올겐 연주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음악을 작사했어요. 뭐를 위해서? 모든 작곡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신의 모든 푯대를 거기에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떤 책에는 예수님이 30세에 운명하셨다고 하고 어떤 책은 33세라고 하고 이것이 학설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둘 다 맞아요. 30세가 됐던 33세가 됐던 중요한 것은 돌아가셨어요. AD 33년에 예수님이 죽음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됐죠. 그때가 AD 34년이에요.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는 67년, 그 기간이 딱 33년이에요. 재밌죠?
예수님이 몇 세까지 사셨다고요? 33년으로 칩시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듭남의 삶을 딱 33년을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따라서 합시다. 푯대를 향하여. 골, 여러분의 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300명의 출석교인이 되는 게 저의 골 목표예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어떤 목표가 있죠. 그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호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호주. 여러분 산불만 보셨죠? 호주에서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있어요. 제가 테니스를 좀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자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갔는데 세상에 16위가 결승에서 1위를 했어요. 세계 16위, 랭킹 16위가 1등을 따라잡아서 생애 처음 21살 먹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경기가 2시간 5분 동안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 탁구 30분 치는 것도 힘들어서 헉헉대는데 테니스가 얼마나 코트를 누비고 다니는데 2시간 5분 동안을 수도 없이 반전해서 마지막 상대방이 2번이나 폴트해가지고 결국 이겼는데 그때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드디어 상금 30억짜리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얼마? 30억.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하면 운동이라도 좀 시키세요. 21살짜리 여자아이가 상금으로 3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부러워만 하죠. 여러분 체력이 얼마나 좋아야 그 수많은 경기를 다 32강부터 16강, 8강, 4강, 준결승까지 올라가서 끝까지 마지막 집중력을 가지고 그 상대방이 자기보다 훨씬 랭킹이 높은데요. 집중력이 흐려가지고 자꾸 공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인생에 목표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목표 푯대 없는 사람은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푯대를 붙들고 그 푯대를 향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체력을 쌓아야 돼요. 지력과 체력과 영력과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체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조금 하다 공부하다가도 졸고 무슨 일을 해도 뚝심이 없어요. 회사를 다녀도 1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왜? 뚝심이 없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한 우물을 파지 못하면요 뭐를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목표, 한 타켓, 한 골을 정하십시오. 그 푯대를 향해서 여러분 매진하십시오. 반드시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이 여왕은 빅토리아 여왕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왕위를 얻고 얼마 후에 핸델작 메시아를 보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많은 사람이 신하들이 이 여왕은 절대 일어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체면이 깎이기 때문에 계속 앉아서 이 곡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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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제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막 앉았다 일어났다 이 찬양하면 다 일어서잖아요. 예의상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앉아서 찬양을 듣습니까? 다 일었으면 돼. 이 여왕은 체면 때문에 신하들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왕의 체면이 깎인다고 해서 일어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마지막 왕의 왕 주의 주 거기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썼던 그 왕관을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광경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래서 이 왕이 18세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어서 무려 64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경영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도 그의 인생의 정치, 그 인생을 길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이 오래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부자로 3년 살고 30년 동안 거지로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조금만 받으면 안 됩니다. 오래 따라서 합시다. 저만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시작. 오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부잣집이 3대를 못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3대가 아니고 4대, 1000대까지 주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2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2절, 시타장을 꺼주세요.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2절이 제가 이 설교를 수십 번 하는데도 왜 2절 말씀이 여기 끼어들어갔을까? 1절하고 3절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 뭔가 통해. 1절하고 3절. 근데 2절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2절 말씀이. 다시 한번 2절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선거를 했지요. 중직자 선거를 할 때 제 마음에 조금 사심이 들어간 게 있어요. 저분을 꼭 중직자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모든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고 당회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누구를 세우려고 했던 이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에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 한 목사, 네 목회가 조금 더 편하려고 편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느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다 위에서 보고 있다. 한 목사, 네가 사람을 원하는 사람, 네가 너하고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코드 인사를 하면 되느냐? 너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 여러분,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위임한다는, 위임장 알죠? 모든 것을 위임장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위임장에 도장 찍으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살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저도 인생을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뭔가 제 생각이 앞서고 제 좋을 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결론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절대 우리는 내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100% 맡기자. 따라서 합시다. 100%.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혹시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 마음에 섭섭한 분은 이 시간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제 목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목회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람은 다 자기 생각 위주로 하거든요. 솔직히 이거 봐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결정을 할 때도 다 자기한테 조금 뭔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려놔야 되겠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어떤 심리학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수리형이 있대요. 무슨 형? 자, 마무리합니다. 독수리. 두 번째로는 황소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풍선형이 있대요. 자, 뭐라고요? 세 가지? 독수리형, 그 다음에 황소형, 세 번째 풍선형. 독수리형은 뭐냐? 이상과 꿈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어제 저희 둘째하고 이 포스코 앞에 놀이터에서 제가 운동을 하는데, 여기 연동교회 알죠? 연동교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여전도사님인지 어떤 그 선생님이 아십니까? 저하고 얼마나 많이 자주 부딪히는데, 이분이 애들을 전도해가지고 다 자기 교회로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싹쓸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 오늘 뭐 먹을래? 선생님이 오늘 쏜다. 그래가지고 주문을 받아요. 그 놀이터에서. 아니, 포스코 옆에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는 요즘 비번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 건물 더샵 파크는. 그 옆에 만들어 놓은 놀이터. 그런데 제가 막 갑자기 속이 막 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그쪽 교회 그 여자 전도사님이 어떤 여자분이 온 동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애들을 꼬셔가지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뭐 토스트, 뭐 햄버거 이거를 다 사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교회 와? 선생님하고 약속? 여러분,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독수리 같은 목표를 정했으면 우리 그 헌신, 충성, 봉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황소형이에요. 황소형은 힘만 세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덤비는 게 황소형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 풍선형은 뭐냐? 이 사람은요, 방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풍선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어떤 철학도 없어요. 어떤 방향도 없어요. 뭐를 해야 되는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풍선처럼 왔다 갔다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인생 경영 어떻게 하시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심각하게 물어봐요. 반주자님, 주의자님 서로 물어보세요. 인생 경영 어떻게 하려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금방 2월, 금방 3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허둥지둥 되다 보면요, 좀 있으면 여름이 와요. 보세요, 실감 납니다. 또 덥다 하다가 또 가을이 와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갑니까? 여러분, 제가 오전과 오후는 연관이 되는 설교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올해 한 해 정말 모든 인생에서 정말 2020년 얼마나 숫자가 좋습니까? 앞에도 20, 뒤에도 20. 앞에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20, 뒤에는 내가 데칼코마니아처럼 예수님하고 딱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하는 대로 내가 모방하고 따라가는 거. 20 가면 나도 20, 저쪽 20, 나도 20.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또 이 땅에 비전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푯대를 향해서 바울이 34년을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주님 앞에 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